에 계속 그 설교를 이제 세 번째 하는데요. 그 설교를 좀 잘못했구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명물로 제가 소개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금문교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일 명물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지고 사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시고 아름답고 축복의 대상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유명한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매년 수백만 명들의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길을 통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 혹은 만 명 이상의 그런 트래픽이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이 지역의 자랑이고 또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곳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십니까? 1937년도 이 다리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다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다리로 악명이 높아 있는 것도 우리가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18년만 해도 14명이 여기에서 목숨을 이제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다리에서 자살을 못하도록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드디어 올해 8월부터 이 옆에 다리 밑에 인도 밑에 한 20피트 밑으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돈이 2천억 111 밀리언 달러, 100만 불, 2100만 불인가요? 2011만 아시죠? 어쨌든 2111만 불의 그런 엄청난 돈이 211 밀리언 달러가 들면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다가 이렇게 많은 가치를 투자해서 이 펜스를 1.7마일 되는 이 다리의 양쪽이니까 3.4마일 되는 그런 긴 거리에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600톤 가량의 그 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옳겠는가 경제성을 많이 따졌었는데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211년 밀리언 달러면은 처음 다리가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라고 합니다. 다리 값보다 더 펜스 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이 소요되지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한순간에 감정에 북받쳐서 자살하는 일이 많다고 하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딱 잡아주면은 90%의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안 한다는 통계가 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다리에 이러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건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살률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하게 떨어져서 낙심이 되고 실족해서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바빠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바쁘게 내가 맡겨진 수만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랑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떨어짐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또 한때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위험한 것은 사실은 상대에 대해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그런 믿음의 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약하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안전망, 세이프티넷,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질문하고 또 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게스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잠깐 멈췄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설교 못 들으셨겠지만 영어부에서는 계속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서에 저희가 마지막에 퍼스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반대쪽에 요단의 서쪽에 와서 영적인 기념비를 하나씩 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을 발휘해서 여리고라는 그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이라는 작은 성이었지만 그 성에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죄를 제거했을 때 그들은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또 그 성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못 들으셨습니다. 그러나서 계속 가나안의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 뜻대로 하나하나씩 정복을 해간 세월이 꽤 지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피곤해 지친 그러한 모습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때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왔음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민족의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의 모습인 것이죠. 24장 1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따라 보셔도 좋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셰켐이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을 불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는 알지 못하는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물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씩 다 무찔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새 지금 요단의 서쪽에 있는 땅을 대부분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땅, 아직 못 차지한 것 포함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서 내가 못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다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패밀리 타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나를 인도했던 어떠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전수하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설교를 이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발이 성성한 이러한 노인이, 모든 그 민족의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이분이 그 강연을 하러 오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에 10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전설적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비록 침례교회는 아니었지만 장로교회 목사님으로서 일제시대를 지내시고 또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의 큰 기능 역할을 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103세.
오래 살면 다 전설적이 됩니다. 근데 이분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그것이 삶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어떤 게 모토냐면은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I would rather 그러니까 뭐죠? rather not than rust. I would rather be rubbed off. 내가 rubbed off, wear off 되고 될지언정 rust off. 내가 녹슬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멋진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잘 못 걸으셨지만 목소리는 정정하시고 백발이 이렇게 있으신 분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03세가 아니라 110세의 노인으로서 인생을 험한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 너희들은 택하라. 옛날에 애굽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또 이 땅에 있는 아모리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면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하라 하면서 열정적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도 택하라는 그러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백발의 노인이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을 때 아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이 저렇구나. 그리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모든 지금 민족들을 우리 앞에 다 패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왕벌을 성경에 나온 표현에 보면 호넷 왕벌을 보내서 우리가 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fig, 지금 무화과와 또 우리 포도는 그 땅에 내가 심지 않은 그 땅의 산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출을 그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 그 인생이 멋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이모션, 감정에 북받쳐서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 여호수아여,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견눈질하지 않고 영적 외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현이 본문에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에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110세가 되었고 축복인가요? 110세가 되었고 이러한 자기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젊은 세대가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 따라가겠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됐다. 이제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당신들 내가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발언을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굉장한 쓴소리를 네게티브한 말을 여호수아, 도전을 지금 했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얘기를 했고 박수까지 쳤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괜히 110살까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knew better. 이 민족이 어떠한지를 그는 쭉 보아왔던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Of course.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의 고백이 식어질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실 것일 수도 있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예고를 forewarn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도 여전히 고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가 결정했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의 이 고백이 당신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얘기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들을 지켜줄 어떤 증인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내뱉은 말이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증인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그 고백을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세워주는 그물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물은 영적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마치 나뭇가지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홀라당 다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로에 러그를 나무에 많은 것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태우면은 그것이 수시간, 여러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나의 그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그분의 고백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 또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증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잘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좀 clarify,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회복하고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 confession, 그것은 앞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를 미리 막는 것이죠. 회개는 사후 대책이지만 우리의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금은관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기념비와 같을 수 있겠죠. 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그물망인 것을, 안전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이 뜨거운 가슴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오늘 결단한 것,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셀 리더들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들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는 것. 이 세상에 부모님이나 가족 말고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안전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들은 안 못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여러분들 섬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우리는 we won't fall too far,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말을 들어줬던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he failed miserably. 큰 신앙의 낙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반역을 한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생을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가 회개를 한 마음의 회개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한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자기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그 고백을 자기가 들었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고 그 고백을 제자들이 들었기에 이것이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그를 받쳐주는, 믿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주님과의 약속, 이건 그물망이 되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달에 어느 형제님께서 여기 새벽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1년 동안 이곳에 지내고 계시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한 가지 고백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이제 젊은 분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상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술자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교를 위해서는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1년 동안 교회에서 또 주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시지, 예수님께서 내 직장의 주인이시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면은 내 몸을 알코올로 채울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 때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가걸랑 유혹이 있겠지만 내가 술자리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 말단에 있는 분인데 대단한 그런 결단을 한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시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었고 예배 드리는 그 핸드폴의 분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롭도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예상해서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안전한 그물망들을 고백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분을 내가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회가 되고 안전한 그물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세워주는 또한 안전한 그물망이 됨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메시지 전하지만 다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가 믿는 지체에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끝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그물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그물망, 첫 번째는 바로 영적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고백만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또 말하기를, 자, 당신들이 말한 그 고백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는 아예 성경책에 씁시다 하면서 그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돌 하나 세워놓고 말하기를 의인화해서 이 돌이 우리가 한 고백을 지금 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아예 성경에 쓰겠다.
하면서 이러한 증인, 서로가 서로에게도 믿음의 증인이 되지만 돌을 세워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한 두 번째 증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이 두 번째 증인을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디 저쪽 땅에서 돌 큰 거 하나 파다놓고 세워놓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라 하고서는 여기 놓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 현재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BC 597년도에 예언을 하는데 그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젠가가 될 것인데 지금은 이 글에다가 기록을 하고 돌판에다 기록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그때는 뭐 우리가 막 헌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언젠가가 되면은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열매맺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증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증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영어로 empower, 우리에게 파워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증거가 어떤 돌이 아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약속된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약한다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helper,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counselor, 우리의 그 돕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그런 안전망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음의 안전망이 된다 그 이상이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resident teacher,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영주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resident teacher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의 양심, conscience,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어주셔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가이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끄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육에게 죄에 져서 살지 않고 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fruit bearer, 우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기쁨과 또 사랑과 평안과 절제와 온유와 감사와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부스트업 해주시는 그러한 안전망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열매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도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도록 헬퍼를 보내주신, 우리에게 안전한 보혜사를 주신 것을 성경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세기 때, AD 4세기 때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훈련된 그러한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이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rhetor하고 직업까지도 이름이 또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젊으면 뭐 할까요? 주로 좀 잘 쓰죠. loose living. 그래서 방탕함을 즐기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또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좀 난잡한 삶을 살면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마니교라는 그러한 이단을 찾아갔고 거기서 9년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밀라노에 있었을 때, 밀라노에서 말을 아주 잘한다고 소문난 암브로스의 주교라는 그 주교를 찾아갔고 그의 교회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좀 배우고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까, 이게 듣는데 마음이 점점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열리게 되고 기독교의 교리에서 열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가 하루는 우리 정원에서 나들이를 하다가 386년경에 어느 때였는데 그때 그가 어떤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가 조용한 가운데 혼자 어떠한 노래의 한 소절을 듣게 되죠. 그의 가사는 톨라 레게, 라틴어로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으라, 이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혹시 애들이 놀고 있나, 이런 노래가 지금 학교에서 유행하나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갑자기 깊은 곳에서 그가 무엇을 pick up and read 해야 될지, 무엇을 들고 읽어야 될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상 들었던 그 말씀을 pick up and read 했는데, 그가 그 읽었던 말씀을 함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본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혹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지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자기는 이 성경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 마음이 온전히 꽂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가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 내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계시가 말씀 통해서 오면서 그는 갑자기 영혼의 놀라운 빗줄기를, 그런 강물이 그 속에 흐르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의 참회록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글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인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고 그 인도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한 부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믿지를 않는 그런 자매님입니다. 주중에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을 주로 하죠. 목사한테 1대1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걸 질문합니다. 옆에 누구한테 딴 사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대답을 되게 해야 됩니다. 네, 질문하기를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렇게 genetic disease 이렇게 육체가 아픈 아기들이 태어나게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쓰나미가 와서 몇천 명씩 죽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동부에 매년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재산과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박예선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Very hard question.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만큼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불공평하게 지금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영원을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70년, 80년, 90년을 보지만 그분은 다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wrong을 right로 evil을 good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범한 결과 우리가 collectively 인류로서 죄가 계속 축적되면서 자연히 우리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연의 모습, 환경 파괴, 이런 지구 온난화 그리고 재앙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는 것이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1대1로 죄가 응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타락한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답을 잘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하지만 자매님 그런 게 unfair한 것이 아니라 진짜 unfair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unfair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 unfair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희생시키셨다는 게 unfair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내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다 드리셨다는 것이 unfair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unfair한데 우리는 그것을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매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구원이 가까웠음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있으시겠지, 계시겠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약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오늘 지난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maybe we don't expect him.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그 정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new norm, 새로운 어떠한 표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서 신약의 예수님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딱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추상적이시고 그냥 어떤 force,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어떤 radar force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분은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코너스톤에게 두 개의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두 가지 증인과 안전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누려서, 주님, 더 이상 제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항상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연속 아니라, 주님, 정말 주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new norm,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한 삶,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상승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매일매일 취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고 또 회개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 회개든 또 믿음의 고백이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게 하시는 성령인 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의 인도를, 선하신 인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시옵고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공동체가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고백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이것이 기도로 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